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45절인데 우리가 본문이 길기 때문에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부터 45절까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시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이 마지막에 있는 주일이 이제 요 4번째 주일이고 이제 주중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의 주된 초점은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 말씀의 이루어짐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어져 가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내용들이었죠. 왜냐하면 성탄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둘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럼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의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여자의 후손으로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 이야기들은 보면 믿음으로 요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누가 가지고 이어져 가든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어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분명 이해하기 힘들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으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순종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요셉이 그랬고 오늘 마리아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45절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으리다. 저와 동일하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나,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복입니까? 물질이 많은 복입니까?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속에 쓰임받는 복이에요. 이번 성탄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을 품어서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 이 땅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복 누리는 가정, 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살펴보면서 요셉의 입장에서 보았어요.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약혼한 여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답니다. 그래서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때에 그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자, 그때에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분부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성품이 의로운 자라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데 고민이 되잖아요. 번민이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와 약혼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가졌는가? 누구의 아이인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번민이 되는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임마누엘. 그리고 그게 지금 마리아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요셉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자,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배경을 봐야 돼요. 배경을 뭐냐? 요 마리아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누가복음에서의 이 시작은 뭐냐? 마리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이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 저게 엘리사벳과 그리고 사가랴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의인,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냐? 잉태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자라라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 보면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다? 축복이다. 자, 그런데 성경 안에서 자녀가 없다든가 또는 자녀를 주신 내용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저주가 그 중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주 때문에 자녀가 없든지 늙어 죽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저주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엘리의 가문에 있었죠. 그리고 또 반대로 자녀가 없었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얻은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자,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밑에 보면은 쭉 가다 보면 사사기에 마노아와 그의 부인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엘가나의 아내 한나도 있고, 그렇게 쭉쭉 연결되어 오다가 마침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서 자식이 없던지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이 늙기 전에 다 죽는 그러한 저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면은 없었다가 자녀들이 생기는 그런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자, 믿음의 자손을 이어가게끔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은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있던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우리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2번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도 충격이고 놀라운데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2번이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천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지,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그 내용은 이게 은혜를 받은 것인가, 이게 정녕 은혜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 말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하면 이게 저주가 아닌가, 그럴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씀 때문이에요. 일단 처녀가 잉태를 했고 또 요셉의 아기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과 공포입니까?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보면 은혜가 받았다 이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때와 다르게 마리아가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말했느냐? 요셉이 묻는 게 적었는데 마리아 때는 어쩔 수가 없어.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터 시작해서 왜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요셉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 요셉은 말씀 그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요셉에게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느냐? 이게 저희도 이제 아이가 둘 있는데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에 이게 긴장도 되고 아이가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기대도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주 예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제 기억은 어떠했느냐? 크게 힘들이지 않고 아기가 금방 나오던데 이런 거였어요. 제 이야기라면 저희 아내가 되게 싫어하는데 제 기억은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자다 깨다 하다가 새벽 5시 한 20몇 분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잘 나오던데 이런 거예요. 이 말이 아마도 전국에 있는 모든 남편들의 내용일 테고, 그리고 문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아내들이 아주 이제 놀랄 만한 일인 거죠. 자, 아마도 모든 아빠들은 출산의 고통에 이 옆에 있을 때에 뭐냐? 그냥 옆에서 바라볼 힘들겠구나 그 정도까지는 생각했지만은 실제로 아이를 낳은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10달이라는 시간도 포함되고 그리고 출산과 고통 그리고 육아까지 크게 와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같은 말씀이 주어졌지만 요셉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래, 옆집 아기만 아니면 되지. 마리아의 반응은 34절인 거예요. 우리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기껏해야 요셉 손밖에 잡을 게 없었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깁니까? 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천사가 어떻게 대답해 주느냐?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첫째로 성령으로 잉태한다라는 거예요. 남자 손 못 잡아봤는데요. 기껏해봐 요셉 손만 잡아봤는데요. 자,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다.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그래서 잉태된 거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추측은 뭐냐? 특별히 느껴질 만한 변화나 특별한 징조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특별한 뭔가가 있었으면은 하다못해 태몽이라도 껐으면은
이게 뭐지 그랬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말씀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말씀,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셨던 것,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는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바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져 간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하나, 바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으라. 야, 너도 놀라지. 그래, 맞죠. 놀랄 만한 일인데 말씀이 옛날부터 주셨던 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거 안 믿기면은 그게 너한테 몸에 변화도 없으니까 맞죠. 그래, 이게 오케이 좋아. 근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으라. 그러면서 엘리사벳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둘째로 보고 믿으라라는 거예요. 보고 믿으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텐데 안 믿기면 이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으라. 어디가? 엘리사벳 집에 가봐. 그리고 결론과 같이 다시 한번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있는 거 봤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창조하실 때 하나님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말씀하신 대로 잘 안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조물인데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해. 지 마음대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앞에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하느냐?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마리아가 믿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약속을 들은 마리아는 어디로 가느냐? 이제 보고 믿어야 되니까 엘리사벳의 집으로 그렇게 달려가요. 우리 39절에서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바로 엘리사벳의 집에 달려가요. 나사렛에서 유대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대략 일주일 걸리는 그 거리를 가서 마리아는 빨리 그 거리를 달려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기 위해서인 거예요. 마침내 엘리사벳을 만나고 여기서 마리아에게 이루어지는 그 말씀과 약속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41절에서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을 때에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먼저 마리아가 그렇게 빨리 뛰어가는데 이제 마침내 엘리사벳을 만났어요. 자, 이때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뛰놀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41절에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 줄아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여러분, 엘리사벳의 뱃속의 아기는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 가브리엘이 먼저 어떻게 말을 했느냐? 우리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엘리사벳의 뱃속의 아기는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해줍니까?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엘리야의 심정으로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엘리야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마리아에 대한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격하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 안에 누가 들었기 때문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4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자 중에 복이 있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오니 이게 어찌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브리엘의 소식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준비해서 출발하면은 하여튼 길게 잡아도 일주일 정도는 걸렸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임신하면은 바로 티가 납니까? 안 나요. 저희도 생각해 보면은 병원에 갔을 때 뭐 9주차 때 그때쯤이나 알게 되었지. 그 전에는 뭐 병원에 가지 않았으면은 배가 불러와야 될 때에 그때쯤이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특별하게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엘리사벳이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를 맞이할 때부터 그 고백부터 해요.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그들에게 가브리엘이 말씀하신 그 천사가 전해준 대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했잖아요. 뱃속의 아기가 6개월이 되었고 벌써 그 배가 티가 나고 배가 아기가 뭐 태중에서 하여튼 만에 막 움직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들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때에 마리아가 왔는데 마리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들이 아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리아의 방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리아의 믿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분명 이렇게 고백했지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어나 빨리
엘리사벳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났어요. 그리고 갔더니 보니까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엘리사벳이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마리아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한 마리아, 당신 복이 있다. 그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마리아의 상황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처녀가 임신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야 할 이유가 뭐냐?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 예언하여 온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리아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주의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후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신체적으로 그 일주일 사이에 뭐 없어요. 특별한 게.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대로 이루어지길 믿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들이 처한 상황 환경과 여건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고 믿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지난 4주간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 지금 오늘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그게 될 수 있을까? 가능할까? 그럴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능하심이 없는 것이 있더냐라는 거예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신 것이 없다. 그 한마디로 마리아의 모든 의심과 상황관계와 여건에 따른 이성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해결해 버려요.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지 못하신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상황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될까요? 과정 속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보세요. 이게 이런 상황인데 되겠습니까? 그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지 못하신 것이 있냐? 하나님이 능하지 못하신 것이 있는 분이냐?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이성과 상황관계와 여건을 바라보면서 머리에 굴리지 말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것이 안 되면은 천지 창조할 때 과정만 보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 보시기 좋았더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너는 뭐냐? 너는 뭐냐? 이루어진 것들을 보고 믿으라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고백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속히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는 그 사명,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지만 아주 더딘 것 같아요. 벌써 2000년이 넘었어. 아직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 우리는 여전히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이들에게 초림이 이루어졌잖아요. 초림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들이 누구를 맞이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어져 있는 상황,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힘들다 했지만 지금까지 힘든 적이 있을까? 그런 시대긴 해요. 정말 그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 길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딱 하나예요. 말씀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 그거 외에 소망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